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은 이 복의 집합서와도 같아요. 이 이사야 말씀 안에 많은 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지키고 우리가 살면은 평생 정말 우리가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다루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순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불행이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무슨 불행? 할 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고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이런 그 생각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환경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죄라는 환경 안에 우리가 머물려고 할 때 이제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죄라는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마지막에 다 불타버리죠. 세상이 마지막에 불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불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불행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그렇게 불타버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 머물려 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먼저 걸림되는 문제부터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아예 그냥 이거 너 작은 소리로 알릴 필요 없어.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죄를 알려라. 그래야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죄라는 환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이 그친 곳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멈춘다? 이게 왜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거든요. 근데 죄라는 환경 안에 자꾸만 있으니까 복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복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선포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죄의 환경으로 옮겨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땅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비가 그친 땅에는요, 수고의 노력을 기울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재배 환경을 바꾸고 또 비료를 주고 뭐 해충을 철저히 막고 다 소용없는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땅은 비가 와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문 삶을 살까? 왜 메마른 삶을 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뭐 다른 환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왜 그게 메말라요? 왜 가뭄입니까?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복이 멈추면 그냥 사람들 사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아니야? 뭐 왜 이렇게 특징이 없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기도 해요. 아우,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게 복이 없고 참 이렇게 메마른 삶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하고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대충 믿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할 만큼 했다니까 굉장히 자기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종교성이죠. 오늘 그것이 이제 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 이게 죄일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절에서 3절 전반전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예. 정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아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읽어볼 때 뭐가 잘못인 거야? 물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앞에 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 불평은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매우 가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죄가 매우 가득하다. 그리고 그 증거도 너무나도 확실하다. 아니 여기 어떤 게 죄로 보이세요, 하나님?
네, 우리 눈에는 이게 죄라고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증거가 뭐냐면, 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잖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 불평을 하지만은 그 사람 환경을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삶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뭐 불행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 멀쩡한 사람인데, 아니, 뭐가 이렇게 복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비가 그쳐도요, 저수지에 물이 있는 만큼은 그냥 어느 정도는 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관찰하는 영역에서는 별 문제 없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복은 그냥 별 문제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별 문제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 나 행복해 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했어요? 아, 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행복해 그러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님 안 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님 알아주지 않으세요? 하고 지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종교성에서는 즐거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2절을 보면. 아우, 말씀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도 행하고 뭐 규례를 저버리지도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를 즐거워하고 막 여기 즐거워요.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에서는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막상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행해요. 불행해. 원망이 입에서 그냥 나오고, 그리고는 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니, 하나님 나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거에 대한 행위에 이만한 비례적인 보상이 없어요? 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괄시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정도까지도 우리를 보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행복의 요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별 문제 없이 사는 정도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그 누가 보면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아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거 행복이에요? 누구가 볼 때는 그게 행복이죠. 아우, 나도 저렇게 좀 살면 좋겠다. 저게 하나님의 복이지. 그럼 다른 게 복이야? 하고 이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자의 결론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야, 네 영혼 오늘 내가 불러갈 거야.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별 문제 없는 인생인 것이 복이에요?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58장이 복의 집합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고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만 남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 거기에 배후에 죄가 있고 그것이 내게 누리지 못하니 불행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 3가지 체크해봐. 그래서 너가 그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왜 너를 부어주지 않겠냐? 네 입에서 왜 원망이 나오겠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즐거워하고 찬송이 나와야 되지? 하고 이제 하나님이 3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주시죠. 거기에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이 그리하면이란 말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는 하면 이런 말이죠. 첫 번째로는 8절에 제가 그 그리하면만 좀 짚어드릴게요. 8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 나오죠. 그리하면 내 빛이 뭐 이렇게 나와요. 8절의 말씀에 하나가 나오고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10절의 말씀에 여기 중간쯤에서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는 하면이 또 나와요. 이게 이제 2번째 이게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마지막쯤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면이 또 나와요. 하면. 이제 이 3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가지가 다 통과가 된다. 아,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혹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야 되는데, 이걸 다 합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너 얼마나 너 자신에서 벗어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체크하게 하시면서 이거를 하나씩 체크하실 때 물으시는 거 그거예요. 야, 너는 얼마나 너를 벗어났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6절의 말씀에 이제 아까 그리하면은 8절에 나오지만 그 그리하면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6절부터예요. 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참 이 말이 국어적으로 잘못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아우 금식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하고서 금식을 해갖고 뭐 누구의 흉악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의 목록을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는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 멍에를 꺾는 거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를 빈민에 들어지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보면 스스로 숨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금식이 이러한 내용과 연결된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죠. 여기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관계전도잖아요. 이 관계전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풀어주고 또 끊어주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죠. 여기 첫 번째 이 6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사슬을 끊어줘요? 어떻게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그런 권세도 없는 상황에 그들의 사슬을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멍에를 꺾어주신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집에 들여주고 특별히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거 양식 나눠주고 뭐 빈민 들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거요. 뭐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만 누가 찾아왔고 나더러 뭐 손 내밀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시간이 되면 이제 다른 데로 피해 있고 뭐 커피 마시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있어야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행하면 너에게 내가 줄게.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8절에 그리하면. 하나님 먼저 채워줘서 그것이 할 만한 형편이 돼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내용 9절의 말씀이죠.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신다. 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너 부르짖기만 해. 내가 대기해서 다 들어줄게. 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의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갖춰놓고 그제서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내가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도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너 얼마나 너 자신을 벗어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기도의 몇 프로가 너를 위한 기도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직장 다닐 때 네 목적이 맨날 돈 버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반경에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여기에서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여기도 이제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9절 그 중반쯤에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심정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이.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자,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의 그 마음에 작동하는 게 비판이에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향한 동정입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서 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정말 악해. 왜 저딴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영혼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게 헤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가. 먼저 하나 참고 구절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히브리서 말씀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알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우크라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품고 정말 얼마나 그 피난의 삶이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알고 전쟁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또 끝났으면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을 따지고 러시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과연 그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들었을 때 여기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거부터 내뱉느냐, 아니면 심정이 먼저 괴로워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 여기에서 일어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그 사람에게 작동시키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여기에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엄청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죠. 10절 중간쯤에서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흑암은 우리의 모든 필요예요. 죄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필요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함 중에 빛이 임한다. 빛이 임한다는 것이 11절에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필요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피를 채워줘서 그거 안에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겠다. 그거 정도가 아니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다.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번영이 어느 정도 번영이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망한 기업도 일으키는 복이 생깁니다.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사람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 기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망한 기업도 일으킨다니까요. 다 안 되는 곳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슨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태도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 얼마나 너를 벗어났니? 그거잖아요. 우리의 생활 시간표를 다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따져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 아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복이냐? 이거 엄청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도 없는 복이에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기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행해 주신 모든 약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에요. 야곱의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여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줘서 내가 너 길러, 내가 너를 높여,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대기하고 있어. 내가 너의 종이 돼줄게. 다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해 준다니까? 너를 내가 주인공으로 삼아줄게. 그리고 내 모든 약속을 너한테 다 이루어줄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0.1%만 임해도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어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여태 우리의 제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으세요? 이러한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스스로 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다면 그것은 오늘로 끝! 오늘로 그것은 이제 나하고는 청산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죄의 환경 속에서 살게 하였으나 너를 세상에 보냈으나 그러나 너는 내 안에서 살면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조그만 노력이라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모든 내 삶에 그 가물었던 것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메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체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또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충만한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오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정말 내 문제, 내 필요, 내 부족함 정말 여기에 매몰이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찾아가서 씨름하고 있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음식을 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음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또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먼저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평생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으로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